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에 이르는 사실은 짧은 그런 서신서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있다면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이 27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이죠.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랑으로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다툼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접 성경의 내용을 함께 좀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전하고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한 마음과 한 뜻, 그리고 협력하는 자세.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 그리고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떻게 되건 수단 방법은 어떻게 사용하건 상관없다. 그런 태도가 아니라 결과도 좋아야 되지만 과정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보면 또 두 여성 지도자들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죠. 그들의 태도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나뉜 마음, 분쟁의 그런 당사자들이 이 여성 지도자들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 마음과 한 뜻 그것으로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에 대한 것에 대한 성찰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대체 뭐죠? 이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2장에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2장 6절부터 8절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낮아지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먼저 낮아지심에 대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가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으며 죄사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설명하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명확한 설명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아주 부유한 분이죠. 근데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은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유하신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가난한 그런 자리에 내려오시게 되었나요? 이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뭐라고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가난해지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낙원도 잃어버렸고 하나님도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은 가난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런 가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게 내려오셔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적게 가진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부유한 자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부자다. 그랬죠? 잃었던 것을 다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그렇죠? 그리고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쥐고 있는 물질과는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저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생, 그리고 천국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얻은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싼 일이 있었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사환이,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이죠, 헐레벌떡 엘리사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지금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은 뭔만 보느냐, 물질 세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위기에 처한 그 물질 세계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지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영적 세계를 보고 있었어요. 영적 세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아람 군대보다 더 강력하게 자기를 에워싸 둘러진 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여러분, 근데 그 눈은 육신의 눈일까요? 영적인 눈일까요?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 세계를 바라봤을 때는 두렵고 떨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그 영적 부유함을 바라봤을 때 그의 마음에는 강하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물질 세계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세계를 바라보면요, 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달라져요. 뭔가 쥐고 있는 게 많으면 뿌듯해요. 근데 그 쥐고 있는 것을 놓게 되면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물질 세계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 세계의 부유함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 영안이 열려서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그 영적 세계의 그 풍족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영적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물질 세계에 바라보면요, 어떤 방송을 보니까요, 재벌들이 사는 동네를 보여주더라고요. 성이에요, 성체. 여기는 무슨 회장집이고 여기는 무슨 회장집이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만 바라보면 우리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그 부유를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그 가치 때문에 주눅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그 영적 부유함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부유한 분이셨죠. 근데 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미 다 부유한 자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저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물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저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얻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사의 그 기도처럼 여러분과 저의 영안이 열려서 그 부유한 세계,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것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부유와 가난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한 동화가 기억이 났어요. 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를 하나 썼죠. 근데 그 동화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도시의 중앙 광장에 이 왕자 동상이 이렇게 서 있게 됐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눈은 사파예요. 사파이어 보석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눈은 사파예요. 그리고 칼집에는요 루비가 박혀져 있고요. 온몸은 금으로 이렇게 감쌌어요. 진짜 금. 그런데 그 중앙 광장에 서 있는 그 왕자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남쪽으로 지나가던 제비가 어깨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가 우는 모습을 보고 왜 우느냐고. 가난한 이웃들을 바라보니 내 마음이 아프다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내 눈을 빼서 사파이어죠. 저 병든 소녀에게 전해주라고. 그래서 제비가 그 눈을 빼서 소녀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또 제비가 돌아왔을 때 제비가 또 부탁합니다. 내 칼집에 있는 루비를 빼서 저 굶주리는 소년에게 주라고. 그리고 계속 요청을 해요. 그리고 내 금 부치를 떼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근데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 동상은 형편없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비는 철을 놓쳐서 겨울이 돼서 죽고 말죠. 그리고 그 동상은 철거되어집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장식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면 천사들이 그 왕자와 그리고 제비를 천국으로 데려갔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 이야기가 바로 행복한 왕자예요. 근데 여러분 왜 행복한 왕자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자기의 사파이어 보석, 루비를 내어주고 황금을 다 내어주면서 그렇게 형편없는 몰골이 되어져 가면서 그 왕자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그 시를 보게 되면 중간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행복하실까요?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행복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그 가난해지심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높아지심의 복음은 뭘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또 시작되어지죠. 2장 9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가난해지셨어요. 근데 그대로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높여주셨다고요? 지극히 높여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왜 복음이냐면 이 높아지심이 우리에게 은택으로 또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낮아지심이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리스도가 높아지심으로 우리도 함께 높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아지심은 승천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자,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부활, 승천, 보좌. 이것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과 함께 우리도 함께 부활한 줄을 믿습니다. 골로새 2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으키심이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높아지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우리를 부활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는 죽었잖아요. 죄 때문에. 여러분, 삼중 죽음에 직면한 존재들이 우리 아닙니까?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해요.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우리의 몸이 죽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아버지.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분은요, 도저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왜? 관계의 회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 그것이 부활이라고 성경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죽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화장을 해야 됩니까? 화장을 하면 예수님 부활하실 때 몸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땅에 매장을 하건 화장을 하건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 땅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매장하면 몇십 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점점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화장은요, 그냥 몇 시간 만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세상 끝에 티끌로 흩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을 부활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 도처에 나와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와 같으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몸과 영혼이 분리되죠. 그래서 몸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무덤에 들어가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하나가 되시죠. 분리되어졌던 영혼과 몸이 다시 하나가 됐는데 그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몸도 영원한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장례 절차 진례를 하다 보면 가장 오일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화장터에서 고인의 몸이 화장터에 들어갈 때 유가족들이 오해를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이런 말씀을 꼭 드려요. 저렇게 티끌이 되지만, 저렇게 제로 변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저 몸을 영광의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사신 것처럼 저 몸도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이기십시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이냐 매장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끝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호련히 순식간에 다시 변화시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냐? 여러분,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해요. 왜 그럴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었죠? 다시 죽는 거예요. 다시 그 몸이 부활해서 영혼과 함께 하나가 돼서 영원한 지옥의 그 형벌에 처해지는 그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부활이지만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몸의 부활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그리고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근데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 낮아지심과 이런 높아지심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투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며 살아가느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극도로 극단에 처해져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보수냐 진보냐. 진보 세력은 기독교 안에서도 보수 세력을 공격해야 돼요. 보수 세력은 진보 세력을 공격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싸움과 다툼과 분쟁은 사라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협력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해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려 해결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연장선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승천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그러나 이미 되었다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세요. 에베소 2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 2장 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승천하신 주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우신 줄을 믿습니다. 앉히실 것이다라가 아니라 이미 앉히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모든 생애를 사명을 다 마치면 그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의 본향, 우리의 현 주소는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지극히 높이심의 첫째는 부활, 두 번째는 승천, 세 번째는요 보좌. 그럼 보좌는 무슨 의미일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근데 여러분, 오른편에 앉혔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그러면 차등인가? 중앙은 힘이 더 세고 우편은 좀 더 그 다음 차등이고, 그게 아니에요. 동등하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동등한 자리에서 내려오셨잖아요. 동등한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거. 근데 이 보좌, 오른편에 앉혔다는 거 보좌에 앉히신 거예요. 왕의 등극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 쓰는 이 왕의 등극, 보좌에 앉으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까요? 왕자에 앉으신 것입니다. 왕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왕권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9절부터 11절 한 다름에 함께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시작. 이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여러분, 보좌에 앉히셨다는 것은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신, 바로 주가 되게 하신 게 바로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무지무능한 존재들로서 주인 노릇, 왕 노릇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아픔이 뭐냐면 백성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똑똑해요. 근데 지도자복이 없어요. 지도자복. 최고의 그 자리에 여러 대통령들이 지금 지나갔는데 정말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거기에서 항상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지도자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그 자리에 여러분들 갖다 놓으면 대통령 역할 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무지무능해요. 잘하면 은혜인데 잘 못해요. 왜냐하면 무지무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제대로 된 왕의 역할, 그리고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이걸 기분 나빠해요. 그 뭘 기분 좋아하느냐면 너희들이 주인 노릇해라, 너희들이 왕 노릇해라, 이걸 기분 좋아합니다. 근데 뭐가 참된 진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왕과 우리의 주와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 노릇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 그분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섬기며 살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에요.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장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줄 믿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다 제각각이에요. 각각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다 분열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괜찮으냐? 교회도 다 제각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주가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그럼 내가 소중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내가 더 이상 소중하지 않아요. 내가 소중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 분열되어졌느냐? 자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왜?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빌보서에서 오늘 본문과 함께 아주 중요한 구절이 빌보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가장 소중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걸 왜 고백하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 그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다 배설물이 여깁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예수님, 그 나를 부욕케 하신 그 예수님, 그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협력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내가 소중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소중하면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뜻과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빌립보 교회는 위대한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을 먼저 칭찬하죠. 내가 선교 초기부터 나를 위해서 협력했던 교회는 당신들 빌립보 교회 뿐이었습니다. 근데 왜 빌립보 교회는 왜 그토록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초기부터 협력하고 동역하는 삶을 왜 살았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히 있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협력의 그런 동역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들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터치하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은택을 더욱더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깨달아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할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저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권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들 가운데 부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깨달아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인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합당치 않은 삶을 행해 나가는 삶이 아니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하는 일에 더욱더 저희들이 힘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한 분 감동 주신 분 마음이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안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 만나게 보배 내 마음에 안자리 가장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안장이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안장이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